죄를 합리화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 시간에는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사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아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론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청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서 모세도 민족을 위해 살인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엘리사도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여 40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은 첫 번째, 성경 속 인물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러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으니 자신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저지른 죄를 제시해서 죄를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다윗의 간음죄, 히스기야의 교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신성모독만을 볼 뿐 이로 인한 그들의 눈물, 한숨, 애통, 겸비, 회개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죄만 보지 말고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회개를 통한 소생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잠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자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 속 인물들처럼 죄는 쉽게 지을 수 있는데 뼈를 깎는 회개도 그들처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죄를 다윗의 죄에 비기어 변명하자 암브로스가 당신은 범죄한 다윗을 좇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다윗도 좇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 히스기야, 노아, 베드로는 죄에 넘어졌으나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의지로는 죄를 짓지 않고 반쪽 의지로 혹은 무의식 중에 범합니다. 전적인 동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가진 상태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즉시, 흔쾌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본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속 인물들은 어느 한 날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일 어리석음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독을 한 번 맛보고 피했지만 우리는 매일 독을 마시면서도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을 죄로 인하여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았지만 혹독한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잠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내려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금송아지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당한 재난에 영향을 미친 죄라면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죄에 못지않게 큰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기 원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시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지혜를 가진 인간에게 꿈과 이상 등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면 너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유혹할 경우 바로 그 사람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섣부른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의 타락을 기록해 놓은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의 타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첫째, 연약함에 의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짐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한 실수들이 있었음을 통해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의 타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줌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죄의 유혹과 기회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도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은 두 번째,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크게 생각하거나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멸망이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아닌 심판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시편 81편 12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신이 원하는 죄를 지으며 자신의 길로 마음대로 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긍휼이 알파라면 공의는 오메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속성에 대해 말하면서 인자를 앞에다 놓고 공의를 뒤에다 놓았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긍휼이 무시를 당할 때 공의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용서를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전령으로 하여금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구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이라는 붉은 길을 내걸도록 하십니다. 긍휼이 무시를 당할 경우 공의와 심판을 내세워 증거를 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더딤은 형벌의 가혹함으로 갚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형통하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임하게 하신 재난은 대개 영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지성의 눈이 멀게 하고 감성이 완악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재난보다 몇 배나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잠시 동안 외형적인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반하여 죄를 짓는 것은 커다란 비참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은 신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일반적인 긍휼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지만 특별한 긍휼은 신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긍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힘쓴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진흙 속의 진주처럼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논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합리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욕심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에 나온 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도둑질해도 남에게 나누어주면 괜찮아. 이번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하와가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고 희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적당히 희석하고 고쳐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옳고 그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은 듯이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라는 파도에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도 멸망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우면서 지은 죄들은 회개하면서 점점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은 첫 번째, 성경 속 인물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도 그러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의 타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첫째, 연약함에 의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짐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줌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은 두 번째,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우면서 지은 죄들은 회개하고 점점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